대서양과 태평양을 관통하는 운하가 있습니다. 어떤 운하일까요? 바로 파나마 운하입니다. 대서양과 태평양을 관통하는 운하 말입니다. 20세기 세계 7대 불가사리라고 일컬어지는 이 파나마 운하, 이것을 건설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조지 워싱턴 귀델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건축가로서 기후와 토양과 수지를 심도 있게 연구한 후에 파나마 운하 건축에 착수를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를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고 비판을 합니다. 파나마 운하 건축은 어차피 불가능한 것이다. 미숙한 건축가가 엄청난 국구를 낭비하고 있다. 그러니 당장 공사를 중지시켜라. 이런 온갖 중상과 모략이 난무했습니다. 그러나 이 건축가 귀델스는 묵묵히 공사를 진행시켜 나갑니다. 조금도 동요하는 빛이 없었습니다. 주변의 비난과 비평에 대해 한마디 대꾸하지 않습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어느 날 너무 답답한 마음으로 곁에서 지켜보던 한 직원이 귀델스를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은 왜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생님에게 욕하는 사람들에게, 선생님에게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이 건축가 귀델스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때가 되면 하려고요. 때가 되면 하려고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귀델스가 한마디를 던졌는데 그게 감동적입니다. 운하 건축이 다 완공된 후에 그때입니다. 다 완공된 후에.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느냐, 그렇게 살지 못했느냐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판결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삶의 마침표를 찍고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때 모든 것이 판결이 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입니다. 과정에 충실하는 삶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우리 인간은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를 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결과는 따지지 아니하고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믿고 섬기는 것이 지혜이고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리했습니다. 다윗도 그리했고 오늘 본문의 솔로몬도 그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 우선시 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빼앗아 가시는 분 절대 아니십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넘쳐나게 부어주시는 분, 도하여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어요. 지혜를 구하였어요. 하나님이 그러자 큰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는 최고의 복. 네 이전에도 너같이 복을 받은 사람이 없을 것이고 네 이후에도 너와 같이 복을 받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최고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같은 기쁜 소식을 전해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구하는 솔로몬의 기도가 마음에 꼭 들었어요. 쏙 들었어요. 너무나 꼭 들었고 쏙 들었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요. 그래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최고, 최대, 최상의 복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본문 11절 말씀 보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유함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은 기도, 바라시는 기도, 하나님 마음에 너무 기쁨이 충만한 그런 기도 하나님이 들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셨겠어요. 최고의 복으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런 복을 베풀어 주죠. 기도로 구하는 솔로몬의 이 기도는 성숙한 기도였어요. 아름답게 익은 기도였어요.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였어요. 그러니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거죠. 구약 사상에서 장수하는 것은 큰 복 중에 복이에요. 부유한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주시는 큰 복으로 간주되어져요. 원수는 개인의 원수뿐만 아니라 국가적 원수를 의미하기도 해요.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은 군사적 승리의 영광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장수, 오래 사는 것, 부유, 부자가 되는 것, 승리, 어떤 싸움에서든지 이기는 것, 개인적인 승리, 국가적인 승리 다 구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우리 하나님, 기도하면서 구하는 그 자체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묻는 그 물음 듣는 것을 좋아하셔요. 자기에게 물어보는 것 참 좋아하셔요. 자식이 부모님에게 물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그 자식이 좋아요. 묻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해버려요. 하나도 묻지도 않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면 그 자식하고 자꾸 거리가 멀어져요. 하나님도 그러셔요.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런 기도, 그렇게 묻는 그 기도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자기 고집이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세에서
하나님 마음에 들게 물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소중하게 여기세요. 무엇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는 사람 실수하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셔요. 동행하셔요. 그 일에 같이 협력하셔요. 그리고 그의 편이 되어 주셔요. 기도 드리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 참 안타깝죠. 요새 말로 말하면 개념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구사라는 말이 있어요. 9가지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구사. 첫째, 무엇을 볼 때는 잘못 본 것이 아닌지 생각하라. 무엇을 볼 때는 그 보고 있는 것이 내가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행여나 내가 보기는 보았는데 잘못 보지는 아니었는지 그것까지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씩 보고 씩 해버리는 거 실수하죠. 실족하죠. 보았지만서도, 잘 보았지만서도, 똑똑히 보았지만서도 행여나 내가 잘못 보지는 아니었는지 깊이 생각하라. 두 번째, 무엇을 들을 때는 정확하게 알아들어야겠다고 생각하라.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정확하게 들은 건지, 불명확하게 들은 건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똑똑히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잘 들었는지. 요새 말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러면 몇 사람 건너면 이미 장례를 치렀다고 그렇죠. 병원에 입원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몇 사람 거치고 보면 이미 장례가 마쳐졌어요. 그래서는 안 되죠. 들을 때는 정확하게 알아들어야겠다고 생각하라. 내가 행여나 잘못 들었는지 더 깊이 생각해봐라. 세 번째는 항상 온화한 얼굴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라. 나는 상대방에게 온화하게 대하였는데 상대방이 나를 째려봤다든가 무시했다든가 나를 함부로 여겼다든가, 그렇죠. 인간관계 속에서 눈 한 번, 얼굴 표정, 이렇게 어떤 표정 하나에 원수가 될 수가 있어요. 나는 온화한 얼굴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려고 했지만 상대방에서는 오히려 대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조심해라. 네 번째는 용모는 항상 조심스럽고 품위가 있어야겠다 생각하라. 용모 항상 조심스럽고 품위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라. 행동 거지 하나, 말 한마디 하나, 모든 것 속에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지는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게 용모, 행동, 자세 조심스럽게 품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라. 다섯 번째는 말은 성의 있게 해야겠다고 생각하라. 성의 없이 무시하면서 그 사람을 전혀 하대하면서 하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성의 있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일수록 더 성의 있게, 나보다 어린 사람일수록 더 성의 있고 정성스럽게 해주는 그 사람의 인격이 더 멋있는 인격이죠. 익은 인격이죠. 빛나는 인격이죠. 성의 있게, 말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성의 있게 하는 그 모습들이 거기에 진정성이 있죠. 여섯 번째는 일을 행할 때는 신중해야 하겠다 생각해라. 일할 때 제가 늘 그랬죠. 얼렁뚱땅, 두루뭉술,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신중하게, 정성스럽게. 그렇게 해도 잘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수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더 신중하게, 절도 있게. 일곱 번째는 의문에 부딪혔을 때는 박식한 사람에게 물어야겠다고 생각해라.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자신이 없어요. 어떤 의문에 딱 부딪혔어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게 되어지면은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야겠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이것이 아니라 물으면서 하라는 거죠. 물으면서. 묻고, 전문가에게 묻고, 나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사신 분에게 또 묻고, 그렇게 물으면서 하게 되어지면은 더 실패하지 아니하죠. 여덟 번째는 화가 났을 때는 뒷일의 결과를 차분히 생각하라. 화가 나요. 너무너무 화가 나요. 화를 터뜨려 버려요. 뒷감당 못하죠. 화를 그렇게 터뜨리면 뒷감당이 안 돼요. 화를 내려면 뒷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화를 내라는 거예요. 뒷감당도 하지 못하면서 화를 내게 되어지면은 그 인생은 파괴되어져요. 파멸되어져요. 정말 그래요. 화내지 마세요. 화를 낸다는 것은 자기 삶을 폭파시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거예요. 절대 살아가면서 함부로 화낸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인격, 자기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폭파되어져요. 나락으로 떨어지죠. 아홉 번째, 이익이 있는 일을 발견했을 때는 그것이 도리에 맞는지 생각하라. 어떤 이익이 생겼어요. 갑자기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어떤 나에게 세상 말로 얘기하면은 정말 로또 복권이 당첨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생겼어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이것이 도리에 맞는지 생각해라. 이것이 저 사람이 받아야 될 상이고 이 이익은 저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익인데 나에게 오지는 아니했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받게 되어지면 나중에 더 부끄러움을 당하죠. 생각하고 묻는 사람 실수 없어요. 즉흥적으로 하면 반드시 실수해요. 부모님에게 묻는 자녀가 사랑받듯이 작은 일에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묻는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특별한 축복, 특별한 은총을 입어요.
시어머니에게 사랑받기 원하시면 시어머니에게 자꾸 물어야 돼요. 의논하고 지혜를 구해야 돼요. 사람이 기도할 때 그때가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워요. 기도드리는 그 자세에서 나오는 그 경건함은 모든 것들을 압도해요. 한 사람의 경건한 기도는 대중들을 침묵으로 몰아갈 수 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마음대로 하거나 인간의 지혜로 정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셨고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12절 본문 보면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솔로몬이 지은 시가 시편에 많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솔로몬이 그런 시를 지을 수 있었어요. 솔로몬이 먼저 장수나 부유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개인적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지혜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지혜도 다 베풀어 주셨어요. 합당한 것을 구하니 즉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합당한 것을 구해야 되죠. 우리도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 합당한 기도에 맞게 합당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였을 때 솔로몬은 준비된 분명한 대답을 했어요. 이는 목적 없는 기도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중언부언하거나 횡설수설하는 기도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분명한 목적에 맞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 기도 끝까지 드릴 수 있어요. 분명한 기도 제목이 없이 기도할 때는 기도가 중간에 막혀요. 끊어져요. 지속하지 못해요.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게 되어질 때는 끝까지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소원을 가지고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우리 하나님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분명한 소원과 열심 있는 기도는 그래서 정비례해요. 거기에는 반드시 상승 효과가 나타나요. 예전 어느 마을 한복판에 커다란 광고가 방이 붙었어요. 그것은 그 나라 임금님이 60회 휘갑 생신을 맞아서 모든 백성들에게 소원 한 가지씩 들어준다는 그런 방이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랬어요. 임금님이 나이가 드시더니 60휘갑 나이가 드시더니 뭐 어떻게 잘못된 것 아냐? 사람들은 그렇게 서로 주고받았어요. 임금님이 이렇게 방을 붙인 것은 분명한 다른 속셈이 있을 거야. 맞아. 우리가 우리 소원을 그대로 적어냈다가 그대로 말을 했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는지 몰라. 그러면서 사람들은 아무도 임금님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방에 붙은 지 한 주일이 지나도 어느 누구 하나 자기 소원을 임금님에게 아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 소원을 말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 어떤 봉변을 당할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해보자.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 잃을 것도 없어. 한번 가보자. 그리고 가서 임금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임금님, 저는 논이 10평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평. 그러자 그 사람에게 임금님이 당장 10평의 논을 주었어요.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모든 것이 사실이란 말인가? 따라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두 앞을 다투어 소원을 하나씩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너무 큰 것을 말했다가 오히려 손해를 볼까봐 아주 조심스럽게 했어요. 임금님, 저는 소 한 마리가 필요합니다. 그래? 소 한 마리 가져가. 임금님, 저는 집 한 채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집 한 채 주거라. 이렇게 저마다 자기들의 소원을 한 가지씩 성취하여 온 동네가 기쁨으로 떠들썩했어요. 그때 이웃 마을에 살고 있던 한 지혜로운 청년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 지혜로운 청년이 임금님을 찾아가 자신의 소원을 말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어떻게 말을 했느냐? 임금님, 저는 당신의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임금님은 처음 깜짝 놀랐어요. 잠시 후 껄껄 웃으면서 임금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마침 나에게 후손이 없어서 누구에게 왕자를 물려주어야 하나 걱정하고 있던 참이란다. 정말 너는 현명한 사람 같구나. 내가 모든 소원을 들어주기로 약속했더니 내 소원을 들어주마. 자,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고 이 나라는 네 나라고 이 왕국은 다 네 것이야. 솔로몬처럼 열심히 기도하되 분명한 소원, 분명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2024년을 살아가면서 나의 기도 제목,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 드릴 때 하나님 꼭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느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하여 지혜만 구하였으나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광도 함께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지혜 플러스 부귀 플러스 영광까지 주셨어요. 더하여 주시는 플러스 더하여 주시는 십자가, 더하여 주시는 십자가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빼앗거나 깎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천지를 만드시고 축복하시면서 더하여 주시고 플러스로 계속 플러스로 우리 삶을 더하여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셔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먹고 입고 마시는 것까지 더하여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는 것만 구하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으나 합당한 것을 먼저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더하여 주셔요. 우리의 기도가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나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지 못하고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못 입을 때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은 더하여 주시는 간증거리로, 축복거리로, 감사함으로 늘 도와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기도를 드렸어요. 응답은 크게 받았어요. 작은 선행을 했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셨는데 엄청나게 큰 것으로 갚아주셨어요. 인간이 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는 그 은혜의 규모는 측량할 수 없어요. 우리의 생각, 경험, 기대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찬양할 뿐입니다.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고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됩니다.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면 더 큰 은혜와 복을 분명히 받습니다. 그것을 간증하고 다닌 사람이 록펠레예요. 록펠레는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어요. 10년 후 43살에 미국의 최대의 부자가 돼요. 그리고 10년 후 53살에 세계 최대의 부자가 돼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이 없어요.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됐는데 설상가상으로 2년 후 55살에 불치병으로 1년 이상 살지 못한다는 사망 선고 받아요. 그렇게 치유 검진을 위해서 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병원 로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로비 벽에 걸린 액자에 글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글이 어떤 글인가 하면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 글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전율이 일어나요. 그리고 눈물이 나요. 선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요. 온몸을 감싸요. 눈을 지그시 감으며 깊은 상념에 사로잡히고 있어요. 깊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후에 시끄러운 소리에 정신을 차리게 되었어요. 그 시끄러운 소리는 입원비 문제로 다투는 소리였어요. 병원 측은 병원비가 없어 입원이 안 된다고 하고 환자 어머니는 자기 자녀가 이렇게 아프니 입원시켜달라고 울면서 통사정을 해요.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록펠러는 비서를 불렀어요. 저 환자의 병원비를 지불하고 누가 지불했는지는 모르게 하라. 얼마 후에 은밀히 도운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자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는 록펠러는 얼마나 기뻤는지 나중에 자서전에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살면서 그때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서전에 기록했어요. 그때 그는 나눔의 삶을 하기로 작정해요. 동시에 신기하게도 그의 병이 사라져요. 그 뒤 98살까지 선한 일을 하며 열심히 살죠. 록펠러가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했는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유엔 본부도 록펠러가 기증한 그런 건물이고요. 그가 이렇게 마지막에 이런 회고를 했다고 그래요.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참 행복하게 살았다. 전반기는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는 참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진정 복된 삶을 원하십니까? 나누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장수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더하여 주시고 갚아 주시고 채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의 축복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 더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알아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노아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과 축복이 되는 삶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기도, 그런 삶, 그런 방향, 그런 저희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에 너와 같은 자가 없구나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삶,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